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로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죠.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체제가 등장합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에 등극하게 됨으로써 그 왕정체제가 태동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장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신정체제로부터 혁명이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과거 시내산에서 언약국가로 출발한 이래로 왕정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신정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실천하기 위한 체제로서의 왕정국가로 변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통치 이념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절부터 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며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울의 가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처음에 나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재산이 많다는 뜻도 있고 강한 육체와 정신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명한 지파죠.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 싸움에서 거기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지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은 뭐 지파가 크고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없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당시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역대상 8장과 9장에는 기스가 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아들이나 낳았다라는 말이 손 일대손 바로 후손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한다면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죠. 즉 여기서 아들을 후손 또는 손자로 이해할 경우에 기스는 아비엘의 손자 넬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축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스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준수하다는 게 뭐예요? 요새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바로 젊은이였으면 준수했더라. 소년은 아니었어요. 청장년기의 젊은인데 풍채가 아주 훌륭했다는 거죠. 외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바로 이런 훌륭한 외관의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신장이 벌써 일반 사람으로 머리 하나가 더 어깨와 머리가 올라왔던 것은 컸다. 아주 위풍당당한 아주 큰 체격과 풍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변 국가처럼 되기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외모로 눈에 보이는 걸로 왕을 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표준이요, 사람의 표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눈에 띄기에 잘난 것, 그거 좋아해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참 지도자를 택할 때 정말 그걸 잘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왕을 구한 것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 조건도 역시 외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외모가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보면 외모가 조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이 더 따져요. 정말 뭐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더라고요. 잘 본인이 그래서 그런지. 근데 거기 열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따지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해.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많은 곡을 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 시편의 대부분의 가군을 맞춰서 가사를 써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키가 140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였다 그래요. 이렇게 자신의 작은 체구를 늘 의식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런 글을 써서 남겼다고 합니다. 내 키가 커서 북극에 닿았고 내 손에 뼘으로 바다를 잴 수 있었다 해도 나는 나의 영혼으로 재어져야 하리니 이는 사람의 기준이 마음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준수한 용모에 바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체격만큼은 뭐 있으냐. 그럴 경우 그런 사람이 가진 힘과 외모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사람의 기준이 마음이니 나는 나의 영혼으로 재어져야 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하나 여기서 주어지죠. 사울의 아비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걸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와 같은 신분이 사환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라고도 얘기하죠. 그다음 청년, 소년, 하인, 종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번역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죠.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위치한 산간지대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예요. 이곳의 대부분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였고 일부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살리사라는 말은 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살리사 땅에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와디, 우기에만 흐르는 협곡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사알림 땅은 여우 땅과 같은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이 같은 지명이 그것이 황무지였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울이 이 땅 저 땅 찾으러 다녔다 하는 말은 사울의 겸손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신앙적인 겸손이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당신 나귀를 잃어버리는 건 뭐 종종 얻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찾으려 하는데 뭐 풀을 뜯으러 가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새끼를 찾아 헤매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암나귀가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원 하나를 데리고 가서 찾아와라. 그런데 여기저기 사흘길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죠. 조금도 거부하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충성되기도 하죠. 꼭 찾고 맡기겠다 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죠. 그냥 뭐 아버지가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루 정도 찾는 척 하다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찾으려고 했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헤맸다. 이 산 저 산,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계속 찾아다녔다. 그만큼 충성되고 믿음직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작은 일에 충성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큰 일을 맡겨도 된다는 거죠. 작은 일, 변변치 않은 일을 맡겼지만 그 모든 일에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아이고 내가 이런 걸 하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릇이 크니까 큰 일만 해야 돼 이까짓 것 이러면 안 돼요. 작은 일을 맡기면 나는 이건 못해요. 이런 일은 구질구질해서 안 해요. 아니 내가 왕년에 뭘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울에게 나라를 맡기시잖아요. 이 나라를 맡기고 왕을 삼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에요.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던 사람. 작은 일이 충성된 거죠. 그 사람을 높여서 왕에게까지 높이신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신학대학 다닐 때 보면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신학생들이 처음 학교 들어오면 다 자기가 아주 뭐 어마어마한 목회를 할 것 같은 꿈을 품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그런 교훈을 줘요. 어떤 일에 맡겨도 다 충성을 다하고 특히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딴짓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해야 돼. 옛날에 보면 한국에서 유학 왔다고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있어요. 한국에 여행만 다녀요. 시험 볼 때 되면 다 노트 빌려달라고 참 더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 충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때 에이 나는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충성하세요. 크고 작고 그거 가지고 마음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가 사람이 얼마 없다고 부끄러워해요. 그 뭐 밖에 나가서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서. 그거 뭐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더 열심히 전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크건 작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걸 알아야죠. 그게 큰 교회 바라면 다 큰 교회 나가야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을 본 됨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울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 책임 있게 순종하고 충성했다.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순종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모습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충성도 나중에 가면 빛이 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교훈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항상 믿음으로 보고 또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바깥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운전하고 가는 또 밖에서 일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상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